여러분, 살아오면서 제일 무서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는 때가 언제였어요?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사주신 르카프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늘 나이키가 아닌 나이스를 입고 아디다스가 아닌 아니나스를 입었던 저에게 최초로 상표가 있는 르카프 지갑을 선물 받았을 때 뛸 듯이 기뻤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큰일 났구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이 비싼 지갑을 내가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또 두려웠던 때는 나중에 결혼을 하고 도둑이 들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성경은 달달달 외우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신학 자료들을 잔뜩 모아놨어요. 그런데 도둑이 하필 그 노트북을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에 눈앞이 새카매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좀 무서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공포에 가까운 감정이에요. 살아가면서 조금 걱정되는데, 조금 짜증나는데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속에서 덜컹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자기 가슴이 허걱 하고 내려앉는 그 정도의 공포감을 주는 사건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사실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우리 바다 건너편 저쪽으로도 가자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서편 지방에서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어요. 권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는 여기서 사역을 중단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호수입니다만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충주 호수의 2.3배 정도가 될 정도로 큰 호수이고, 또 바다처럼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면 거기는 당시에 로마 제도로 데카폴리스라고 부르는 지방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군대 귀신, 그러니까 군단 정도의 수의 귀신이 한 몸에 들어가 있어서 괴상한 힘을 발휘하는 그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귀신 군대를 내쫓아 주신 땅이 바로 그 데카폴리스에 있는 거라사라는 땅이었죠.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은 뭐냐면 그 중간에서 일어난 거예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광풍이 몰아닥치고 거센 돌풍과 함께 이 파도가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방금 전에 여기는 호수라 그랬죠. 호수인데도 그런 돌풍과 파도가 일어날 수 있나요? 바다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무려 200m나 낮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차디찬 공기가 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좁은 협곡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마치 봅슬레이가 점점 속도가 붙는 것처럼 가속을 해서 따뜻한 호수 표면에 만날 때에는 거기서 돌풍이 나타나는 현상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주로 언제 생기느냐? 저녁 때 생기기 쉽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기온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 예수님은 하필 언제 건너가자 그랬을까요? 저녁 때. 물론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물결이 거세게 이는 일이 그래도 일어나기 쉬운 저녁 때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이제 제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돌풍이 쳤어요. 파도가 성나게 일어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배 안으로 물이 밀어 닥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직감했어요. 배가 침몰하겠구나. 그들의 희망은 베드로였습니다. 베테랑 어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수십 년 고기를 잡아온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을 의지했고 순식간에 시선이 아마 그에게 꽂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으로 넘어설 수 없을 만큼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배에 타 있는 제자들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죽는 거야? 왜 우리는 하필 이때의 배를 타고 출발했을까? 만약 그때 이 배에 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면 이런 공포를 느끼죠. 가슴이 덜컹, 큰일 났구나 싶고 그때부터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일렁일렁 풍랑을 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더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가 생각하면 답도 없는 시면으로 마음이 계속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언제 그러느냐?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얘들아, 바다 저편으로 가보자 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센 파도가 주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풍랑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라고 하는 비극적 결말이 아니고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가는 좋은 과정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 비극이 아니라 훈련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제자들한테 이론으로 막 가르치셨어요.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씨 뿌리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가라고 이론으로 가르치셨고 듣는 자들은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꽤 크게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예수님 부르짖으면서 그 진리에 감동하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전의 시간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를 따라 나선 자들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꾼이 되고 그의 나라의 씨앗이 되고자 한다면 연단 받아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 나라를 위하여서 썩어질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껍질이 다 부수어져서 발아하기에 좋은 조건의 씨앗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환경을 통과할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단순히 이론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주관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거예요. 다 기록하지 않았다 할 뿐이지, 그죠? 뭐 어디로 무게를 옮겨라, 물이 들어오면 큰일 나니 물을 빨리 퍼내. 2명은 조종하고 키를 잡고 있고 나머지 10명은 다 물을 퍼내야 돼.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짐이 별로 없었던 이 제자들이 남은 짐마저도 바다로 다 던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더 이상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믿었던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시점이었어요. 그때 그들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아마도 죽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 그분이 분명히 많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셨는데
혹시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건져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다고 해도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배의 고물 쪽에 계셨어요.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앞편은 이물이라고 부르고 뒤편은 고물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한 8m 정도 길이가 되는 그 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의 뒤편인 고물이 선장이 타는 자리입니다. 배의 중심을 잡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키를 잡으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한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배를 지휘하신 건 아니었어요. 선장의 자리에 계시기는 계셨는데 뭐 하고 계셨느냐? 잠자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배의 무게중심을 잡는 데 사용되었을 모래주머니를 머리에 까시고 선장 자리에 편안하라고 있는 갑판에 상반신을 밀어 넣은 채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고 이 시끄럽고 소음스러운 상황에서도 깨지 않을 정도의 깊은 잠을 자신 이유가 있어요. 바다 이편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서 아예 그냥 바닷가로 다 나오고 예수님 배 위에 둥둥 떠서 가르치실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여기 귀신 좀 내쫓아 주십시오. 우리 집으로 와서 이 아픈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하시느라고 식사할 틈도 없었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배를 지휘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선장의 자리에 계시기는 했지만 배를 지휘하시지는 않는 상황. 아마도 실제로는 베드로가 지휘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제일 베테랑이고 자기의 배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줬던 이력이 많은 그 사람. 예수님은 그냥 단지 쉴 수 있는 그 공간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몰리자 제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마 몇 명이 달려갔을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거의 죽게 됐는데 배는 침몰하려고 하는데 잠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대화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대화한 게 아니에요. 바람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조용해져라. 그리고 바다와 대화하십니다. 잔잔해져라. 바람은 고요해지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마치 당신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듯이, 당신의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야지요 라고 대답을 돌려드리듯이 예수님의 대화에 상대방은 순종했습니다. 사실 바람과 바다는 늘 그래왔어요. 하늘과 땅은 늘 그래왔어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왔어요. 남은 것은 인간뿐입니다. 남은 것은 당신뿐이에요. 인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람과 바다의 대답과도 같은 이 반응을 본 제자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물론 거세디 거센 이 호숫가의 바람 소리도 두려웠고 자기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배의 경계를 비웃듯이 넘나들고 있는 이 파도도 두려웠지만 그들이 또 느끼는 이 두려움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이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길래 바다가 순종해야만 하는가? 이것은 이걸 보고 멀리 도망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치도록 거대한 존재 앞에 선 두려움, 그 경외심,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이분은 명령권자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분 앞에 모든 만유가 재판받게 될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모든 풍랑 속에서 명령하시는 분이시고 그는 모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명령받은 모든 대상이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해야 마땅한 주관자이십니다. 죽음의 기온이, 죽음의 물결이 가득 들어차 있을 때 그가 명령하시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우리의 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삶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 같았었던 이 포효하는 파도가 마치 주인의 품에 안겨있는 새끼 고양이처럼 조용하게 웅크러들었을 때 제자들의 귀와 정신을 어지럽히던 그 모든 소리들이 볼륨을 완전히 줄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풍랑이 하나도 안 위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네가 당한 풍랑이 너무나도 쉽게 이길 수 있는 풍랑이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두려움이 전혀 안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왜 겁을 내고 있어 바보같이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너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 나를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신가? 예수님은 진지하게 자기를 따라 보려고 하는 자가 풍랑에 휩쓸려 가도 도와줄 힘이 없거나 도와줄 마음이 없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두려운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시는 분이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르려고 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은 그를 믿는 자가 무서움을 이기게 될 거라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믿는 자만이 무서움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꿔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옵션이라는 겁니다. 물론 있어도 돼요. 있도록 허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없기로 선택해도 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네 배에 함께 있거늘. 이 제자들이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두려움 속에서.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거 하나 잘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세요. 이거 잘한 거예요. 예수님 깨운 거. 그리고 예수님을 깨운 그 순간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때 이긴 거예요. 주님께 말씀드리는 자, 주님께 자기의 고통을 아뢰는 자, 그때 공포가 끝이 납니다. 공포는 내 마인드 컨트롤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움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밥상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의 식탁에 앉아 있었던 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가 되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건 미우나 고우나 한 배에 타서 한 목소리를 합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분께 들어달라고 불렀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지. 혹시 압니까? 예수님 셋눈 뜨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을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왜 주무십니까? 합심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선장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장이실 뿐만이 아니라 만유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요해라, 잠잠해라.
사랑하는 주마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닥쳐오는 그 풍랑을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주님께 순종하여 바다 저편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받을 때에 그의 손을 더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 있어서 풍랑은 결말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예수를 진지하게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고통은 끝이 아니라 영광을 향한 서곡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물론 상석에 모셨고 선장이 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이니까 예우해 드리고 존경해 드렸어요. 그러나 정작 풍랑이 일어났을 때 여전히 선장은 자신들의 경험이었어요. 여전히 선장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어요. 주님을 한 배에 모시고도 스스로 선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 풍랑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배에 있는데 어찌하여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주님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랑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선장이 누구이신지 확인시켜 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조용한 곳에 계시게 놔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무시도록 놔두지 마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중에 누가 나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내 앞에 와서 부르짖을 자가 있겠느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실 때에 여러분 그분을 깨우시고 그분을 조종석에 앉으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바람조차도 바다조차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당신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는 밥상 공동체예요. 그리고 동시에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스쳐가는 공동체로 주마음교회를 생각하시면 거기에 성장의 여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선택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앙의 운명 공동체로서 내게 이 주마음교회를 주셨어 라고 한 사람들, 주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한 목소리가 되어 주님 앞에 부르짖고자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록되는 책 속에 기록해 두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